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수많은 차량들이 고향으로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의 곁으로 이동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향을 찾고 부모나 가족들을 만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이 내 고향이고 동시에 그곳에서 내 부모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 같은데 부모가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이고 가족 고향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복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1부 예배부터 2부 이 시간까지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자녀됨을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길을 내다보며 같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보여야 믿는데 보여야 아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요. 지난 명절 고향을 찾고 부모와 가족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교회 올 때도 그런 기쁨과 행복한 모습이 여러분 얼굴에 있으셔야 돼요.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여정에 오늘 이 말씀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 함께 승리하기를 멋쟁이 신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 부르심의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의도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주 전 장로와 권사를 임직했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신 것이지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우리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사람과 주고받으신 말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들에게 보이신 반응, 그들과 함께 하신 말씀과 그들에게 보이신 반응이 다소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상으로 볼 때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소 냉담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좀 책망하고 다그치는 모습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누굽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주님이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 사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7절 보세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의 말은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이죠.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주님, 나 예수님 따르랍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문제가 있냐 이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어떠한 무슨 격려라고 하는 무슨 말보다는 오히려 본문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랍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그래, 나 따를래? 잘 생각했다. 아, 목사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교회 열심히 다니랍니다. 아우, 잘했습니다. 잘 결정했습니다. 혹은 예수님, 나 예수님 따르랍니다. 그러면 안 돼. 너는 안 돼. 나 따르지 마. 아니, 된다고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화의 수순인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집도 있는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은커녕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뭔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 동문서답 같은 답을 그것도 다소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 사람의 대답에 약간 동문서답 하듯이 전혀 딴 말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말과 달리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얘기가 없는데 오늘 보면 5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7절에는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누굽니까? 당시의 서기관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율법학자입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지식인이고 지도자의 위치와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나는 레위 지파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 여유 있는 생활, 존경받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금 주님께 왔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왜 주님께 지금 왔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평상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설교 중에 드러나는 성경에 대하여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레위지파고 율법학자여서 나도 누구에게 성경에 대해서 꿀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뿐 아니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요. 해결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까지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훌륭한 선생으로서 슈퍼스타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인기 그야말로 탑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탄한 거죠. 그래서 부러웠지요. 나도.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나도 좀 예수를 좀 따라야 되겠다. 예수의 제자가 돼서 나도 이런 좀 능력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고되고 불편하고 심지어 잠잘 곳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쉽게 나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읽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나는 이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던 12제자들도 이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가고 계신 이 십자가 길, 가고 계신 길은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배부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 인류를 구원하러 가시는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 그런 길을 가는 것임을 이 서기관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찾아왔던 이 첫 번째 사람이 십자가는커녕 주의 고난의 길은커녕 나와 함께 하룻밤 불편한 잠자리도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야 잘했다. 나 따라오기를 잘한 거다. 아이 따라오지 마라. 이 말 하지 않고 다소 동문서답과 같은 말 이스라엘에 이렇게 흔한 여우들도 다 자기 굴이 있고 봐라 저 하늘에 저 많은 새들도 다 저녁이면 돌아갈 자기 둥지가 있는데 나는 집은커녕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네가 나를 따르면 좀 편안해질 것 같다고? 예수 믿으면 좀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막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막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잘 되고, 인생 좀 잘 풀릴 것 같다고? 네가 나 따르면 병도 고치고, 기적까지 행하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어쨌든 네가 다 잘 될 것 같아서 나를 좀 따르려고 하지. 그런데 이거 기억해라. 네가 나 따르게 되면 여우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돼. 새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돼. 네가 나 따른다는 게 뭔지 아니? 나 따르면 여우만도 못하게 살아야 되고 공중의 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나는 왜 오늘 같은 주일에 2부 예배 교회 나왔지? 나는 왜 오늘 같은 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떤 의도로 부르셨고 어떤 목적으로 나를 구원시키셨지?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부터 신앙생활 참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직분 잘 감당해보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잘 나올랍니다. 예수님 말씀 잘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뭘 기대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지? 3주 전에 임직을 받은 분들은 나는 뭘 기대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지? 나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발디디는 순간 나는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는 건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1절부터 5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늦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시간이 늦어서 저녁에 잠을 좀 주무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을에서 심하게 배척을 받으셨던지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배척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접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 능력 발하셔서 하늘의 불을 끌어다가 이 마을 싹 다 불질러 버리시죠. 불살라 버리시죠. 이 마을을 심판하시지요.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떠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편히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쫓겨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 식사봉사 여러분들 식사를 대접하려고 일찍 나와가지고 식사봉사 해야 된다고요. 이런 일들 자기는 편히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봉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참아야 되고 불편한 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을 이 첫 번째 사람인 서기관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는 찬사나 존경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잘했다, 못했다 이 말 대신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깨우치려 하신 겁니다. 아울러서 그런 생각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만 하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인내, 헌신과 봉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시는 주의 경고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행복하기만 원하죠. 교회 나와서 즐겁기만 원하죠. 제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앞에 교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행복합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말은요. 초신자나 아주 고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하죠. 처음에 초신자로 교회 나왔을 때는 오셨어요. 김대일 성도님 오셨습니까? 서로 막 악수하고 오셨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 우리 김대일 성도님이 집사가 돼. 안수 집사가 돼요. 장로가 돼요. 그때는 누구 하나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도 없어요. 내가 차량 봉사해야 되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내가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 어느 때는 10에 2조, 3조, 4조씩 헌금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는 사람 없는데 나는 목사님과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안 행복합니다. 안 행복하다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하다는 현수막 안 행복합니다. 안 행복하다고요. 목사가 금요기도 합시다. 문자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 아유 그래야지. 근데 부담이 된다고요. 안 가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행복하다고요. 제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교회 나가면 행복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초신자거나 믿음이 너무 크거나.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당장에는 영광스러워 보이죠. 좋아 보이죠. 교회 나가는 집사님, 장로님 보니까 막 사업이 잘 돼요. 병고침을 받아요. 아들들이 막 좋은 학교에 가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한답니다. 그래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신자의 길은 오히려 골고다의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이 길은 신자만 갖는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길.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우리만 가는 영광의 길이라 이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힘들죠. 아버지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너무 피곤해요. 학생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공부하고 싶죠. 최영남 권사님. 근데 못해요. 최영남 권사님. 앞에 거 읽으면 뒤에 거 다 또 등장해요. 1분 전 거 읽으면 다 뒤에 것도 읽으면 앞에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학생 때 하는 학생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영광이죠. 공부할 때 피곤한 건. 신자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오는 고난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참신앙은 십자가와 함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요.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작은 아이에게 물 하나 떠주는 것도 내세의 기억함이 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보시고 타는 차를 보시고 입고 다니는 옷을 한번 보세요.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오롯이 돈, 오롯이 병고침, 오롯이 출세에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 실망합니다. 신앙의 멀미를 맞습니다. 왜요? 신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고난은 여전히 따라오죠. 여러분 다 보험 들으셨죠? 왜 들어요 보험? 허집사님 실비 취소해요 오늘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자동차 보험 다 깨요. 암보험 다 깨.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험 몇 개씩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신자를 하더라도 그런 고난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런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오신다면 길어야 3개월 6개월입니다. 교회 못 다녀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겠다라고 다짐한 후에 낙심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편한 길인 줄 알았는데, 쉬운 길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로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 땀 흘리고 교회를 위해 아무도 모르는 눈물도 흘리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울먹거리잖아요. 누가 울라고 부추겼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표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온다고요. 참. 하나님의 나라 승리를 위해서 내 거 양보하고 내 거 희생한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는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예수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은 싫죠. 좁은 길 싫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어디 좋은 장소로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 국민학교 때 운동회를 했습니다. 학교 운동회. 지금도 운동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김밥을 싸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김밥을 싸고 통닭도 하고 뭐 오만 거 싸가지고 엄마 아빠랑 고모 할머니 뭐 다 오잖아요. 마을 잔치입니다. 마을 잔치.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옆에서 막 운동회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막 하고 나서 점심 때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다가 일로 오라 이겁니다. 일로 오라 이겁니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어디로 모여요? 떼앙볕, 그늘도 없는 떼앙볕 먼지 나는데 아니죠. 엄마가 돗자리 잘 가져가지고 나무 밑 그늘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라 부르죠. 그리고 거기서 김밥도 꺼내고 고기도 꺼내고 막 그냥 다 꺼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로 좋은 곳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형통한 길, 평안한 길 이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로 부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곳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부르니까 그 예수께로 부르는 것이 때로는 형통한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름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처지로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좀 더 편해지고 고난이 없고 일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그런 어디 좋은 환경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부른다 이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로 부르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막 승승장구로 막 그냥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살 줄 알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편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순탄하고,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세상 향해 보란듯이, 명절날 보란듯이 나 예수 믿으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시골에 있던 성도가, 우리 박영규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상경하여 일을 다닙니다. 그러다 명절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야, 저기 아무개 큰아들 내려왔다. 그죠? 선물 가지고 명절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서 서울 갔던 얘기, 서울 가서 뭐 하는 얘기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용서하세요? 옛날에 우리 영규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우리 재호는 이러지 않았는데. 서울 가서 뭐 했길래 이게 변한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교회 다니잖아.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집사라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 다녀서 그렇게 변했구나. 거기 안목에 큰아들이 그렇게 변한 게 예수 믿어서 그렇대. 동네에 시간이 퍼집니다. 교회 집사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와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았는데 내가 서울에 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의 길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변해서 시골에 가서 오랜만에 시골에 가면 바뀌었다 이겁니다. 변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잘 살아져서 그래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상황은 오늘 주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한 인생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에서 한몫 잡아보자 이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안 되니 이거라도 해보자, 예수라도 믿어보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최우선의 것이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살다 안 되니까 고르는 차선책의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를 따르겠다는 첫 번째 사람인 서기관은 이것을 몰랐고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다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물론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두 번째 사람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를 건데요. 그 전에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건데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대답하시기를 본문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째 사람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죠. 아니,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야,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 말씀은 좀 지나쳐 보이잖아요.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 아니라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아버지 장례식 가지 마. 어차피 죽은 건데 못 하러 가니 그냥 나 따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 단순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올 테니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말은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들 언어의 관용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제가 우리 부모의 아들인데 아니 내가 아들로서 우리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그들을 좀 돌보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케네스 이 멜리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근동의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언어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중동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고 좋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우리처럼 말하자면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야 출세도 좋고 이사도 좋아. 집 사는 것도 참 좋아. 그런데 먼저 너희 아버지의 너희 부모의 장사를 치르고 장사를 다 마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야 너 부모의 자식 아니냐? 네 부모의 자식 아니냐? 자식이 돼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남아서 부모를 좀 돌봐야 되는 일, 다시 말해서 율법에 나타난 자식의 의무를 지키고 그 뒤에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원일기 기억하시죠? 옛날에 전원일기 중에 제가 충격적으로 본 게 하나 있는데 큰아들 부부가 있습니다. 고두심 씨가 첫째 며느리잖아요. 근데 큰 며느리가 시집살이가 심한 건 아니겠지만 시집살이 때문에 여보 우리 분가해서 좀 살아볼까요? 그래서 남편이 또 거기 혹하죠. 예. 부인 말에 혹해. 그래서 그래 합시다 여보. 어머니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전원일기. 우리 집이 아니고 전원일기.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김희자 씨한테 잠시만 분가를. 우리가 서울 가겠다는 거 아니고 옆집에 옆 동네에 분가하고 나중에 합치면 어떨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났어요. 전원일기에서. 형제들이 와서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가하는 겁니다. 옆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빨래터에 있는 분들이 회장님 때 큰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분가하겠다네. 저런 불효.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표정이죠. 이 말은 당연히 분가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나온 것이 지금부터 불과 30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3, 40년, 50년 전만 해도 아들이 큰아들이 부모를 놔두고 분가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던 시대.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부모를 버리고 출세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위해 떠난다는 거 불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오늘 학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께 단순히 예수님 장례를 좀 치르고 올 테니까 한 3일장 할 테니까 일주일만 좀 여유를 주세요라고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가 살아왔던 지난 생활의 전통대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보살핀 후에 그때의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대답을 단호하게 하십니다. 네가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서로 돌보도록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라는 의도로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두 번째를 하신 거죠. 이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자세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행동과 생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장례라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두고 장례도 못하고 못 치르게 하실 리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갔다 오라고 하셨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부모를 포기해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대단히 인간중심적이고 대단히 세상의 관심사, 온갖 스마트폰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 관심사로 가득 찬 이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심사로 분명한 전환이 없이는 나를 온전히 쫓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세상 관심사에만 꽉 매여 있지요. 유튜브 봐야 돼요. 네이버 검색해야 돼요. 잠시라도 못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넷플릭스 봐야 되고 디즈니 봐야 되고 TV 봐야 되고 성경 보기는 너무 힘들고 찬송 부르는 것보다 미스터 트롯 보니까 훨씬 재밌어. 찬송 부르는 것보다 이번에 이제 일본 사람들까지 와서 트로트를 하시더라고요. 잘하긴 하대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주일날 찬양하는 찬양팀 같이 찬양하러 일찍 못 나와. 그거는 일찍 봅니다. 일본인들 트로트 하는 거.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세상 관심사에만 매여 있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삶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육신의 일을 더 먼저, 더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필요 없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나 그런 것은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겁니다.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매달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들 염려하고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는 것은 죽은 자들이나 할 일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은요,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기도하는 거랬네. 하나님 뜻이 전도하는 거네. 하나님 뜻이 이렇게 헌신되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네.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은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일에 연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부친을 장사하고 온다는 것은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닌데 먼저 내 가정을, 먼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사람의 도리를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교회도 섬기고 직분도 감당하고, 좀 얼굴을 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다 잘 됩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니까 얼굴을 웃으면서 들으셔야지. 제가 겁이 난다고요. 그렇게 찌르부듯이 막 하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기 전에 먼저 가정도 돌아보고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람의 도리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교회도 섬기고 직분도 감당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그때 가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봅니다. 야, 집이 그런데 네 삶이 지금 그런데 무슨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냐.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보다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예수 믿겠다 이 말이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죠. 이건 급한 일, 이건 좀 안 급한 일.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매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떻게 예수 믿니?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니? 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여기서 있는 목사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가정이나 자녀나 내 앞날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 하나가 목사님 잘 살게 되면 예수 믿겠습니다.
조금 좀 한가해지면 예수 믿겠습니다. 자녀들이나 남편이 좀 바로 쓴 다음에 내가 예수를 좀 제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된 다음에 기관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목사님 헌신하고 싶은데요, 봉사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요. 내 삶에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길 때 조금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여기 있는 분 공의 하나님이 주십니다. 매일매일 통장에 넣어주시듯이 24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남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남아요? 전도할 시간이 남습니까? 성경 볼 시간이 남아요? 24시간 엄청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엄청난 시간 중에 기도할 시간이 남냐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썼는데 23시간밖에 안 썼네?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바빴는데 22시간밖에 안 썼네? 그러면 기도하는 1시간 써야 되겠다. 이럴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웃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써보는데 돈이 여유 있을 때 있습니까? 밥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우리가 먹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배고파요. 밥을 그렇게 어제 먹었으면 아침에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또 배고파. 그런 것처럼 돈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세상 일을 바빠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못해요.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 삶을 믿음 중심으로 정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잖아요. 저는 인생을 안 삽니까? 주일날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인생 가운데 주일날은 아예 하나님께 딱 제껴놓은 날이야. 아닙니다. 저도 주일날 빠질 일이 생겨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마음에 딱 정해서 주일은 내가 목숨 건다. 나 주일 못 지키면 나 죽을 거야. 라고 아예 사단에게 선포하니까 주일날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얼굴 피시라고 했죠?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그런데 가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매주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매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쩌면 그렇게 돌잔치는 우리 임직 씨하고 겹치는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전도 나가는 날은 꼭 그렇게 결혼식하고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헌신 예배 있는 날은 기가 막힙니다. 꼭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사람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내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주를 따르는 일 한번 해볼 만도 하다. 야, 열심히 예수 믿고 헌신하는 거 손해볼 것 없겠다. 그런데 지금 나는 신앙생활보다 좀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거부터 일 처리하고 그 일 해결되면 그 다음에 열심히 나와 전도도 하고 기관 활동도 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겠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지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시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셔서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볼까요?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주님을 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아니죠.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 나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예수님 나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목사님 나 교회 이제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 아니고 직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주님 따라가면 언제 다시 또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한 번만 얼굴 보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지요.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세요.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건데, 아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시죠? 바로 뭐라고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동문서답을 또 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뭘 뜻할까요? 한마디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불러들인 여러분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 여러분 쟁기 아시죠? 쟁기. 네, 아실 거라고 믿고. 그 소가 그 밭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쟁기를 딱 땅에 꽂고 소가 하고 가면 쟁기를 딱 땅에 꽂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죠?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 서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에 어디 그런 땅이 있겠어요. 땅을 딱 짚고 소가 끌면 어떻게 해요? 쟁기가 땅을 뒤집습니다. 그러면서 쫙 가죠. 그래야 거기에 뭐 심을 거 아니겠어요, 밭에. 근데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에 딱 힘을 주고 앞을 딱 봐야 고랑이 쫙 반듯하게 가죠. 근데 쟁기를 딱 손에 잡았습니다. 소가 하는데 자꾸 뒤를 봐. 뒤를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고랑이 제대로 파지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돌산을 사셨대요. 그 돌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를 데리고 가자, 산에 가자. 그래서 그 산을 고랑을 파기로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50고랑이야, 100고랑이야. 이거 팔 때까지 집에 못 가. 그랬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소처럼 어떻게 앉아서 고랑을 파겠습니까? 계속 쉬지 않고. 조금 파다 보면은 또 딴 데 보는 거예요. 다 됐나?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파면 또 찾아보고. 하루 종일 해도 고랑 한 3, 4개밖에 못 파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맨날 혼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씀이 너도 일 시키면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거 언제 끝나지? 안 끝납니다. 하루 종일 한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 열심히 땅을 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겁니다. 뒤를 보면서는 땅을 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갈아야 될 땅 앞에 섰습니다. 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아야 될 땅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뒤돌아보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나 혹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유익할 것 같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유익할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서 교회 나왔는데 그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재밌어요.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자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이나 삶의 변화나 헌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그냥 주일 낮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 여기까지. 주일날 가서 목사님 즐거운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 듣고 오는 것 여기까지.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이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고대 중동 지방의 사회적 관계나 가족 관계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누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볼 때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허락해서 재산을 나눠주고 보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의 아버지야. 많이 위축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버지는요 한 집의 가장으로 모든 식구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건 나는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예, 나는 주님 말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내게 안 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내가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열심히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반대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나도 직분 감당하고 열심히 전도도 나가고 싶은데 교회 가는 거 아내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를 부서를 맡았는데 그때 20살, 갓 대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됐, 1학년이었나? 아주 젊은 아가씨 학생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있었어요. 여대생입니다. 정말 성실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준비 다 해놓고 제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 후드티를 딱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 이만한 그 잠자리 선글라스 있죠. 옛날에 이만한 거 썼잖아요. 자기 어머니 같은 그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저러지 않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물었습니다. 와봐라. 동영상이 녹화되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와봐라.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게. 내 앞에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는데요. 눈이 밤탱이가 됐습니다. 아, 왜 그러냐? 너 얼굴 왜 이러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과 20년 전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가 교회 가서 반사, 교사 한다고 얼굴을 때려가지고요. 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을 이제 20살 갓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딸을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가지고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사를 하니까 내가 교회에 빠질 수가 없으니까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선글라스를 이런 걸 끼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는요. 나 예수 믿는 거 아버지 허락 필요 없다. 나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교사로 간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런 최소한의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 건 남편 허락 필요 없어. 나 예수 믿는 건 자녀들 허락 필요 없고, 나 예수 믿는 건 남편 허락 필요 없고, 아버지 허락 필요 없다. 나는 예수가 좋아서 나온다. 그 자매 보세요. 눈이, 얼굴이 이렇게, 와, 눈알이 핏줄이 터졌어요. 맞아가지고. 교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1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인사드리고 오겠다는 말은요, 허락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자신이 돌아온 옛날 생각을 하고 돌아온 날을 추억하고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님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제게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이런 교회를 다녔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신앙생활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그 생각이 나를 발목 잡아요.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고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저와 함께 예배 신앙생활 하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앞을 내다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처음 믿음, 처음 열정, 처음 마음, 처음 감사, 처음 순종, 처음 사랑, 이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그 길 가는 것이에요. 힘들지요. 고달플 때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래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있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세 번째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깨질까 봐 하나님께 자신 드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토요 전도 한번 나왔다가 콧길까 봐 못 나와. 수요 예배 한번 나왔다가 콧길까 봐 못 나와. 주일 저녁 예배 한번 은혜 받아서 시간이 좀 돼서 나왔는데 그 뒤로는 콧길까봐 못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아예 안 나오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교회 위에 헌신하면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때문에 더 바르고 좋은 교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콕 찍어서 이 시간에 최창석 집사님 거기 딱 앉혀놓으셨다고, 주님이요. 그러니 주저 가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서리 집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신자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주저하지 마라 이겁니다. 남편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아내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자식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신앙도서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적 지식을 습득해서 누가 막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으면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집사, 좋은 목사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나와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아니, 따라오더라도 밭을 꾸불꾸불하게 개경할 것이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쟁기를 손에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도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서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비웃음을 좀 당하는가 봐요. 야, 교회는 왜 그러냐? 아, 목사 아들은 뭐냐? 그래서 자기가 아주 심각하게 저한테 물어요. 아버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집사 장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막 부끄럽기도 하고 뭘 어떻게 말해야 될 줄 몰라요. 모르겠어요. 위축돼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 얘기 해줬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부터 우리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한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언젠간 좋아하겠지.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신호위반 잘 지키고 헌신 봉사하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지. 안 사랑한다고요. 왜요? 예수 외에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리가 있습니까? 예수도 천국 가, 부처도 천국 가, 돈도 천국 가, 다 천국 가, 이래야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 외에는 천하만민의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냐 이겁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데 천국에 소망이 없고 돈에 소망이 있고 연금에 소망이 있고 자식의 소망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소망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있냐 이겁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에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진 것 같고 막 교회는 그래서 교회 올 때 예전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인데 교회 오실 때마다 소고기를 한 그릇씩, 돼지고기를 한 그릇씩 갖고 오세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돼지고기를 이만큼. 교회 와서 그 신문지를 뜯어보니까 성경이 또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나는 매주마다 무슨 돼지고기를 저렇게 그냥 소고기를 갖고 오나 그랬더니 성경을 싸가지고 와서 입에 들고 다시 신문지 싸가지고 다시 집에 갑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우리 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책임은 다 교회에 있다고 말할 때 물론 돌아봐야죠.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세상이 교회를 향한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신자들이 나오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성경 안 읽죠. 기도 안 하죠. 예배 안 드리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에서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자꾸 나가고 교회 안에서 막 유명인사가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막 대학 교수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주님은 어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라고 말 안 합니다. 이 시간 나와 있는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요. 근데 자꾸만 제가 이전에 어떤 우리 야유회를 가다가 큰 교회 현수막에 대형 현수막에 붙었는데 이런 현수막에 붙었어요. 박영규 장로님 첫째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 교회가 붙인 현수막 아니죠 그거. 네. 의대 합격 자랑한다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 의대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성경 중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떠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양식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쟁기 잡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